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17절에서 이 질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제 그 막간 장면으로 끼워 넣은 것이 이게 7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6장과 8장의 그 흐름 속에서 이 7장을 거기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도래하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이 메시지를 꼭 들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것이 이렇게 교류되고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이 계시록 7장을 잘 분석해 보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이 지상교회의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인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천상교회의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전반부에서는 4절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 9절에 가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마 이 숫자는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숫자라서 귀에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갈래로 이 해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은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이 과거적 해석이란 것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의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정도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하면은 이제 미래 또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요. 이 해석은 이제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걸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해석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다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바로 이 주장을 변용해가지고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자기들의 멤버 숫자, 이게 이제 그 이단들의 보통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큰 세 번째 갈래로 주장이 뭐냐 하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건 상징적이다, 이게 상징적 해석입니다. 고대인들이 숫자에다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계시록 4장에서 살펴본 24장로, 이 24장로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하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의 숫자를 더한 것이, 그것이 24장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도 상징적이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하고 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천이라는 숫자는 모든 혹은 많다,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곱해져서 나온 숫자가 그게 14만 4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 혹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징적 해석입니다. 뭐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느 해석이 가장 정확한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세 번째 해석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이고요, 또 저나 분당 우리 교회도 이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저게 뭔 소리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책을 구해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 신앙 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 짧은 30분 가지고는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걸 이제 신앙 강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하는데 좀 마음을 담으시고 신앙 강좌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계시록 7장에서 유난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우선 감동이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앞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제가 어느 새벽에 이 9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나 이 광경이 제 머릿속에서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무리들이 일어나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시야가 좁고 또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그 새벽에 느꼈던 그 탄식이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은가? 나는 왜 이렇게 시야가 좁은가? 나는 왜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넓고 먼 시야를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금보다 훨씬 크고 대범하고 또 깊은 영안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꼭 회복해야 되는 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7장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용의 회복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새벽에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또 이 넓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철없던 20대 때 그 좀 하나님 연단하는 과정 몰고 가신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대들고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그랬던 게 저예요. 하나님이요, 저나 여기 있는 일부 속 좁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 좁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요, 저는 지금 저주받고 죽고 없습니다. 넓은
깊은 마음으로 철없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기본적으로 그 감격이 있어요.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삶 가운데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뭘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협박하고 그 짓하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자기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그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그 물꼬를 어디다가 틉니까? 이제 반대로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모함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요, 영적인 지도자들 안에서도 바울을 질투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크신 넓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품어주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바울 선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좁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요, 참 귀한 분들이 모인 사이트예요. 이 말세에 깨어 경성해야 된다. 우리가 단장한 신부로 그렇게 이 어두운 때에 준비해야 된다. 그 참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 말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라 그래서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세상에 들어갔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단장한 신부로 이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이트예요. 그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던 그 어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처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풀어서 설명한 이 계시록 해석이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해석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게시판에다가요, 이게 뭐 육두문자만 안 썼죠. 저주를 퍼붓고 독설을 퍼붓고 저런 게 목사냐 그러면서 막 온갖 험한 말을 쏟아놓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단장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의 회복 아닙니까?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나랑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는 그 사랑으로 무장하는 게 이게 마지막 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인데, 세상에 자기랑 견해가 좀 다르다고 거기다가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좁은 마음은 없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자기들만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그 숫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넓은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그 교리의 모순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은요, 우리야 뭐 신천지를 거부했으니까 뭐 멸망받아가지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야 싸지만, 전혀 이 신천지가 뭔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동남아에 있는 크리스찬,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조그마한 동양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태동이 된 어떤 조그마한 그 종파 안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9절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묘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큰 인내하심으로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태동된 한 그 종파,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좁다면요, 조금만 눈을 넓히고 보면은 그 모순을 금방 발견할 텐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이단의 문제는 이 좁음의 문제다.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그렇게 좁은 통 안으로 가두는 게 이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음의 문제가 이단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내면에 얼마나 여러분 이 좁은 마음이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연구를 많이 한 분 중에 백석대 이우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 이런 책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타락한 인생들의 특징은 서로를 배제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참 듣고 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배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를 배제시키는 특징을 가진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이 시대를 배제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포용의 은혜, 이걸 포용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이우재 교수가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보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한 배제로 가득 찬 이 배제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포용의 은혜를 받아서 9절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주님의 포용의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한 교리를 미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며 그들조차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또 게시판에 글 올라옵니다. 이찬수 목사, 신천지와 가까워지다. 그러면서도 글이 올라와요. 우리는 동성연애를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이찬수 목사, 동성연애 견해를 밝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또 나가요. 전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축으로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고, 주님이 창녀와 세리조차도 주님이 관용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눈물로 수용하신 이 정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담는 마음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 이것이 이찬수 목사를 향한 주님의 꾸지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한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덕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그들이 뭘 합니까? 일제히 큰 소리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노래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자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느냐, 10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뭘 노래합니까?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 그 은혜,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감정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좀 애석했어요. 몇 번이나 제가 고백했지만 내 생애에 제일 외로웠던 때가 1990년 제가 미국에서 이민생활 정리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갔는데 방학이 되니까 다 전사님들이 자기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미국으로 안 갔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청승맞게 기숙사에 남아가지고요, 그 긴 석 달 동안 아무도 없는 데서 하루에 2마디 3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교회도 정해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기간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때도 없고 교제할 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없어지는 그런 때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냥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 마치고요, 버스를 못 탔어요. 소리 지를까 봐 차 안에서. 성경책 끼고요, 그 조그마한 가방 넣어가지고 그 가방을 끼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10절에서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그 감격 아닙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운동장을 미친 듯이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는 분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게 이찬수 목사가 말하는 그거구나, 그렇게 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경험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말 한마디 끝낼 데가 없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요,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감정을 다 쓸어내버리는 그런 능력의 감정이더라고요. 오늘 여기 외로운 분 계세요? 이런저런 일이 안 풀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건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요동칠 때 모든 어두운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문득 그 옛날 생각이 떠오르니까 참 뭉클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새벽에요, 90년대 그 외로웠던 그때가 떠올려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저는요, 미꾸라지 용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90년대의 그 감격이 제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칭찬듣고 사람들에게 뭐 좀 알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내게 이게 위험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아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그 구원해 주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자격 없는 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벅찬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구원의 감격이 확산되는, 그 구원의 감격의 확산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 계시록 7장이 은혜가 되는 게요, 지금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장면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것이 옆에 있던 천사들에게 그 기쁨이 전달이 됐어요. 옆에 있던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바로 옆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역자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기가 막혀요, 그 타이밍이. 무슨 메일이 왔냐 하니까 그 교역자가 이제 새벽 기도를 바로 여기 참석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인가 봐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옆에 앉은 어떤 남자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저랑 나누고 싶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내가 너무나 놀랐던 게, 제가 지금 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 12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가 여기 우리 성도 이 안에 계실지 몰라요. 그 남자 성도 기도가 딱 본문 그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그 메일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남자분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더래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분당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할 때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해 주신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이 예배가 다른 그 누군가에게도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전율이 느껴졌던 게요, 그 남자 성도님의 기도가 전반부가 9절 10절 아닙니까? 먼저 그 자기에게 경험한 그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당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할 때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해 주신 예배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예배가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훌륭한 성도님을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땅의 그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때, 오늘 이 절망적인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옆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이 치유되고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저께예요, 저희 집사람이 집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니까 어떤 그 젊은 여자 아가씨예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요, 신발도 안 신었어요. 그러고는 거의 인사불성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가가가지고 여기서 왜 이러느냐, 왜 신발을 안 신었느냐,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큰아이 안 신는 신발을 갖고 와서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가씨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많이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한 눈빛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줌마는 참 착한 분이네요. 그렇게 추스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전체를 내가 종합해서 내막을 들어보니까요, 신발도 안 신고 무슨 절망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뛰어내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조금만 눈만 들어 옆을 보면은, 앞을 보면은 오늘도 좌절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된 벅찬 내 가슴을 가지고 우리 주변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섬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구현해내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그 갈마턴을 지나가지고 어느 교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저도 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한 30몇 명 모이는데 억대의 빚이 있고 예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참 그렇게 어렵다, 그 설교를 지난주 드렸더니요, 세상에 지난 한 주 동안에요, 반주자 자원만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해외에 계시던 어떤 모녀는 우연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그 슬로건을 보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는 제 설교를 듣고는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 딸과 함께 그 교회 가서 이제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자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요, 한 주 내내 우리 이 고마운 어린 대학생들 중에서 둘이가 또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나오고, 내가 그 몇 명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못 드리느냐? 숫자를 몰라요, 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내가 6천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교회를 가보기를 했습니까?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목사님과 대면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근데 6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헌금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정신이 계시록 7장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니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니까 나랑 상관없는 교회 같지만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원리,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좁아 터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감격을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10-10 운동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 러브 괴산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걸 저 어려운 농촌 지역에 곳곳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는 운동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벅찬 가슴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만나는 낙심한 그 어떤 분, 하나님, 그 낙심한 그 어떤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 만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어두운 낙심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가슴이 뜨거운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어떤 한 사람, 하나님, 우리 성도를 만남으로 그 내면의 절망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회복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이 어두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고요, 또 입교, 이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단위로 좀 초청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일어나시고요, 학습, 입교 다 일어나셔서 이제 단 앞으로 다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아까 제가 새벽에 감격으로 주님 주셨던 그 찬양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자, 먼저 다 올라오시기 전에 본인들만 다 올라오시고요, 본인들만 다 올라오시고 후렴만 찬양 먼저 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우리 교역자들이 좀 안내해 주셔서 다 불어나셔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에게 이 가사가 그대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샬롬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다시 처음부터 부르실 때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오시고 올라오셔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마음이 힘드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옆에 계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부어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 마음이 무거우신 분, 삶이 벅차신 분,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그것을 몰아내는 능력 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아버지여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좁은 마음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한가름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번역함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아버지 약한 나를 기어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아버지 내 마음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주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주님 내 보호자 되심을 믿고 아버지, 그 무서운 심판날에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안을 열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붙잡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던 90년대 초반,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었고 사람을 통하여 받을 게 없던 그때, 구원의 감격이 저 안에 어두운 그 먹구름을 몰아내는 능력임을 이 종이 경험하며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제가 90년도에 겪었던 아픔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 안에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된 감격을 가지고 오늘 내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아버지, 그 이 감격이 확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전에 우리 이 특세 때 이 찬양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오늘 본문 가사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오늘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처럼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여러분이 감격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그래서 우리가 기뻐 찬양합니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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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백성 열방의